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깊은 상처와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혼,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계속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한 보살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종이에서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스님, 저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끊임없이 의심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헤어졌지만 지금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왜 하필 저와 그 사람이 만났을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담실에서, 펍당에서, 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댓글에서 저는 이런 아픔을 자주 마주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헤어진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슴 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나요? 밤마다 왜 나에게? 라는 질문으로 잠 못 이루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없다. 모든 만남 뒤에는 반드시 전생의 업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더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전생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건가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업보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업보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수행하고 많은 분들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만남 뒤에는 때로 전생의 원한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한의 관계가 이 생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즉 부부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원수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자비로운 설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생의 원수를 이 생에서도 원수로만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복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다음 생으로 또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을 부부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로 말이죠. 왜일까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번 생에서도 이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그 미움을 녹일 것인가? 나는 복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바로 업보를 푸는 열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여자와 떠났고 그분은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그분은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어두운 모습을 보며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절에 오셨습니다. 법당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그분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전 남편입니까? 아니면 매일 그를 미워하며 살고 있는 보살님 자신입니까? 그분은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때로 과거의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계속 곱씹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화살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살을 쏜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다. 그것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배우자의 배신, 이혼의 아픔,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고통이죠. 하지만 그 후 매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를 꿈꾸고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면 제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신당한 아픔, 폭언을 들었던 순간들,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어떻게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항복이 아닙니다. 용서는 해방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약으로 죽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업보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고통이 단순히 상대방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반응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업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업보를 운명이나 저주처럼 생각하십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하고 체념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업, 즉 카르마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는 그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땅과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 업도 조건이 맞아야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지만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혼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관계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 시댁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말이죠.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묘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유 없이 불편했다고 하더군요. 2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며느리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시어머님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스님,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두려웠습니다. 그분이 제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혹시 전생에 그분과 어떤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명상을 하다가 한 번 이상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였고 어떤 여자를 배신했던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지금 시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이 단순히 성격 차이나 문화 차이가 아니라 풀어야 할 업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의 행복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셨는데요? 보살님, 우리는 지금 이 생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생에 보살님이 그분께 큰 상처를 주었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님, 제가 만약 전생에 상처를 드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3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며느리, 오늘 고생 많았어. 이거 먹어. 그 순간 며느리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절에 와서 기도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업의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한 남성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능력도 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바로 직속 상사와의 관계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스님,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 잘 지내는데 그 사람만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요.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부터 그랬나요? 네, 신기하게도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면접도 그분이 보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불편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생업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 극심한 불편함, 이유 없는 분노.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그분은 결국 회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새 회사에서 또 비슷한 유형의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스님,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계속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회사를 옮겨도 도시를 바꿔도 심지어 나라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풀지 않은 업은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풀어낼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주하고 풀어내는 것만이 답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10년차 부부였습니다. 아직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매일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스님,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맞는 걸까요? 작은 일에도 싸우고 상처 주고 미워합니다. 헤어지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남편분도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떠날 수가 없어요. 뭔가 끈으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께 각각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둘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묘하게 끌렸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전생에 어변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강하게 끌립니다. 자석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풀어야 할 업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은 전생에 아마도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났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생에서도 계속 싸우고 상처 주며 업을 더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업을 풀어낼 것인가. 두 분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상대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대신 감사할 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여전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부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절에 왔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째, 모두 특정 사람에게만 느끼는 극심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혐오감, 분노 또는 반대로 너무나 강한 끌림이었습니다. 둘째, 그 관계를 피하려 해도 피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셋째,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업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운다. 지금 여러분 곁에 힘든 사람이 있나요? 보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을 풀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스승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업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고통이 단순히 상대방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반응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곱씹으며 며칠 동안 분노하고 복수를 생각하고 잠도 못 자고 건강까지 해친다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입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물을 주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5년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깊이 패였구나. 내 눈빛이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전 남편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늙어가고 있구나. 그 순간의 알아차림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알아차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수행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행동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시댁 식구들에게 20년간 구박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마저 시댁 편을 들면서 그분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그분은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 시누이의 비아냥, 남편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랬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분은 우울증에 걸렸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절에 오셨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은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보살님 스스로 잠그고 계십니다. 열쇠도 보살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보살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한 보살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년의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기억은 그대로 두고 그 기억에 대한 당신의 반응만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명상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전 남편을 한 명씩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스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게 그렇게 못되게 군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그들의 행복을 빌 수 있나요?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말이 목에서 안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매일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막히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하지? 나쁜 건 그 사람들인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3주, 한 달.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그 말을 하면서 약간의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분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상 중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그분이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스님,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구나. 이 사람도 사랑받고 싶었겠구나. 이 사람도 며느리한테 인정받고 싶었겠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니 우울증도 나아졌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굳어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는데 6개월 후에는 부드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보살님, 뭔가 달라지셨네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자유로워졌어요. 20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이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이 가슴 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나요? 그 순간 그분은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스님,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매주 봉사를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전 남편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는 줄 몰랐어요. 고맙다, 예쁘다, 착하다 이런 말들이요. 그분은 이제 복지관의 팀장이 되어 다른 봉사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전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보람 있는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이것이 바로 업을 푸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원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업 짓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나쁜 업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쁜 업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좋은 업을 더 많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밭에 잡초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뽑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좋은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것이 낫습니다. 좋은 씨앗이 자라면 잡초가 자랄 공간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원망과 미움이라는 나쁜 씨앗을 뽑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과 자비와 감사라는 좋은 씨앗을 더 많이 뿌리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선한 말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을 만듭니다. 둘째, 매일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준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선업이 됩니다. 셋째, 매일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감사한 것을 떠올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십시오. 생각도 업을 만듭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혼 후 5년간 전 남편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후회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절에서 법문을 듣고 한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반드시 전 남편이어야 했습니다. 전 남편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진심이 조금씩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로 전 남편의 행복을 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 자신이 행복해진 것입니다. 스님, 신기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다 보니까 제 마음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원망을 내려놓으니까 제 마음에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공간에 평화와 기쁨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선업의 힘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계속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아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원망과 미움의 씨앗에 계속 물을 줄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과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났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은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했다면 그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한 장의 끝일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아직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업을 풀어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보도 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과거에 물을 주지 않겠다. 오늘 나는 원망의 씨앗을 키우지 않겠다. 오늘 나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겠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겠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를 축복했는가? 오늘 나는 선한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느새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고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통받는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